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 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지극히 큰 구원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내고 사라고 하면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값으로 구원을 사라고 하면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큰 구원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단순히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못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구원받은 이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을 갈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축하객처럼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 위치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승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 구원의 실력, 구원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 크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지극히 커서 좋은 집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참 우습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집을 준다고 해도 이 구원의 영광의 일부를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차를 준다고 해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한 기퉁이와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준다고 해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귀퉁이 한 부분과 바꿀 수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해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귀퉁이 한 부분과 바꿀 수 없다.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만한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 귀퉁이 한 부분, 그 가치는 좋은 집보다 크고 좋은 차보다 크고 좋은 직장보다 크고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를 가지고 성공한 성공보다 크고 돈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크기를 말해야 우리 마음에 실제적인 감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덩치가 커서요. 돈에 대해서 너무 덩치가 커서 얼마를 소망할래? 그러면 예전에는 뭐 1,000억 이랬는데 지금은 막 조 단위로 띄어서 하나님 주시려면 그래도 만 1,000조, 100조는 주셔야 돼. 1,000조 뭐 그렇게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도 살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이 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해야 나라도 유지가 되고 또 믿음에 손해가 없으니까 내가 만일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가 된다고 하면 1년에 몇 조 원씩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된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게 쓰지만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비행기도 1년에 몇 대씩 사고 배도 군함도 1년에 몇 척씩 사서 기증을 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을까. 꿈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각에는 각자마다 그 돈의 개념에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딱 얼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극히 큰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극히 큰 구원의 전체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구원의 기퉁이 한 부분을 1,000억과도 바꿀 수 없다. 1,000조와도 바꿀 수 없다. 1,000억이 아니라 1,000조와도 바꿀 수 없다. 1,000조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지금 세상 제일 부자가 1,000조 안 되거든요. 아시죠? 지금 세상 제일 부자가 200조 그 정도 될 겁니다. 1,000조면 지금 세상 제일 부자 5명이 합친 건데요. 그러면 자가용 비행기에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할 만큼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큰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귀퉁이 하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은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온전히 제가 믿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에 바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 없게 던져질 구원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 전체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구원의 일부분 말입니다. 그 한 기퉁이 일부분.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 이렇게 믿어야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돈 앞에서도 양보하고 건강 앞에서도 양보하고 취미 앞에서도 양보하고 쾌락 앞에서도 양보하고
직장 앞에서도 양보하고, 기술 앞에서, 지식 앞에서도 양보하고, 사랑 앞에서도 양보하고, 다 양보합니다. 그 어떤 것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독보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혹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필요 없지만 예를 듭니다. 내가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나에게 1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 10,000원과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0원은 좀 요즘 돈 취급도 잘 안 하니까 50,000원이라고 하십시다. 50,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한 장, 그것도 한 장 바꿉시다.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우리 진환수 집사님 바꾸시겠어요? 1억짜리 수표하고 제가 50,000원짜리를 들고, 집사님 그 1억짜리 수표 나 50,000원짜리하고 바꾸십시다.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꿉니까? 1억짜리가 더 크니까.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하는 것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확정할 때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현실에서는 다 양보합니다. 이것보다도 구원이 크고 저것보다도 구원이 크다 할 때 구원을 지킬 수 있고요. 이것보다는 크지만 저것보다는 작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보다 크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그 환경이, 그 문제가 닥치면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확증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자, 이것을 왜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실 때에는 완전한 것을 주셨지만 이것이 실상으로 내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온전하게 주셨는데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현실에 해당된 부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지워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보수하고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하는 것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은 사람이 힘을 써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만든다.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하나도 주신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100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1000을, 어떤 사람은 10,000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나는 1밖에 없네, 저 사람은 많이나 되네,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1밖에 못 만든 사람은
만만큼 만든 사람에 비해서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 구원의 실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완전하게 주셨다. 이거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구원의 영광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모순이고 교리적인 모순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 의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도록까지 완성을 명중을 시킨 것이 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이 칭의의 은혜라고 신학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 미완성, 아무것도 없고 틈만 있는데 그냥 거기에 니들이 쌓아라, 그것이 칭의의 은혜인가? 아닙니다. 율법의 만족을 이루신 아버지의 뜻에 흠도 점도 없이 만족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말씀 순종할 것 더 없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완성되어서 만들어주신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그만큼 빼앗기는 것이다. 상실하는 것이다. 지워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불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완전한 의다. 그러면 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때 이미 이것이 주어진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리적인 모순이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해놓고 천국의 구원과 상급은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옳은 말 같지만 옳지 않은 말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애를 써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음과 지금은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간 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힘을 써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힘을 써서 요만큼 만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셨는데 다 상실하고 요만큼을 간직하고 간 간직한 양이 똑같고 이룬 양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요만큼을 만든 사람은요, 사실은 후회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가슴 아플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저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다 뺏기고 요만큼밖에 간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아픔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요만큼을 건설해 간 사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어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이전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후회하고 가슴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으라고 했으면요, 그것도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저것이 다 불타는 것이 되었구나. 나는 요만큼밖에 간직을 못했구나. 그 사람이 스스로 후회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지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공짜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어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인 양성 일위로 하나가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을 체험하시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시는 것. 하나님께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의 그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볼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밥도 잘 먹고 밥맛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돈도 있고, 근데 내 자녀는 돈이 없네. 전화만 하면 아버지 저 돈이 없어서 굶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든든하게 먹었는데. 그러면 나는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자녀가 나는 돈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하는 말 들을 때 바보같이 먹지 왜 굶고 그러냐, 돈이 없으면 벌지 그러냐 이러고 맙니까? 아니면 그 마음 속에서 아픔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그걸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취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할 때 하나님은 누구처럼 말만, 입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 그건 누가 못합니까?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웁게 하란다고 덥게 되겠느냐? 입으라고 한다고 입어지겠느냐? 먹으라고 한다고 먹어지겠느냐? 실제로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입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따뜻하게 할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입에 발린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허락하셨고요. 그 독생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오해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극히 큰 구원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현해낼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뭐 우리가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공짜로 받았는데 쟤는 너무 예쁘니까 내가 줘야지. 그런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고 거스르기를 잘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당신의 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환난과 그 모든 아픔들을 친히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하라. 시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실질적인 완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되었지만 그 구원이 실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역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죄는 맨 마지막에 완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태어나서 사시는 생애 하나하나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칭의의 공로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삶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각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 하나하나가, 주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허락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허락지 않으시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실 때 나와 상관없이 내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들아, 저기 가서 일할 게 있는데 일 좀 해라. 아들을 보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가서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가서 같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부모고요. 나는 푹 쉬어야 되겠으니까 니들만 다 해라. 니만 다 해라. 왜? 아버지 좀 같이 하시죠. 싫다.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면 사랑이 좀 없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각각의 인격이 같이 함께하는 것일 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여호와께서 친히 감내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것을 믿을 때 정말 귀한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